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주님도 거기에서 23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근데 우리 가운데는 실제 이렇게 되어진 것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말을 솔직히 못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못 믿으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생각을 지금 이렇게 했는 거니 왜 안 되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안 되는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찾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뚫기만 하면은 그 막히는 부분이 조그맣더라고 뭐든지. 그래서 그 혈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만 뚫어놓으면은 나머지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흘러서 아까 생수가 막 흘러 넘칠 때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생명수는 풍성한데 우리 가운데는 뭐 간신히 그냥 해 그냥 적실 정도로 목마름에 조금 적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갈증을 해소하는 그 정도 막 퍽퍽퍽 쏟아지게 넘쳐나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나눠줘도 막 퍼줘도 계속 솟아나는 것이 우물물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넘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어제도 장모님 생신이었고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거기 제일 큰 여자 중에서는 큰 언니 거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전에는 허리 아프면은 의정부에 저렇게 맹인 되신 분이 잘 맞춘대요. 거기만 갔다 오면은 한 달 동안 끝도 없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일찍에서 의정부까지 가서 막 치료받고. 근데 이번에는 가도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래 토요일 날 모이기로 했는데 하루 더 빨리 갔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른 일이 있어갖고 일찍 갔더니 잘 됐다 싶어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좀 밟아달라고 그랬고 목사가 조금 이렇게 맞춰주고 그러니까 훨씬 좋대요. 그전에는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하고 장모님 좀 막 다리 아프다 해서 때려주려고 그러면 막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못하게 해서 그냥 이거 싫어하는구나 그러고 안 했는데 어제는 본인이 아프니까 저 작은 방에 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밟아달라고 그거 한번 받고 나니까 몸이 너무 좋아진 것을 느끼니까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그 모임 다 끝나고 올라오는데 또 해달라고 왜요? 그걸 받아본 사람 그게 받을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아는데 받아본 사람만이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거 안 받으면 또 언제 또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니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요 그런 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때 강제에서 온 큰오빠가
큰오빠도 지난번에 장모님 이렇게 아프셨을 때 병문안 오면서 그때 왔을 때 목사가 어깨 쪽을 밟아 한 40년 동안 서해를 했기 때문에 오른팔을 계속 그러거든요. 여기가 본인 말로 그래요. 무슨 얼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뼛속까지 아픈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건데 그동안에 뭐 다 해봤겠죠.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자기 남동생이 그 이렇게 저기 뭐죠 곡성에 갔을 때 굉장히 갑자기 산에서 뭐죠 예초기 가지고 풀베다가 갑자기 막 사람이 뭐 휘노래지고 하면서 사람이 완전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해갖고 막 쓰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눕혀놓고 막 주무르고 딴 잠이 주무르고 오목사 그때 사역을 좀 해줬는데 그리고 나니까는 그 동생이 좋아진 걸 이렇게 봤나 봐.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자기 좀 밟아달라고 그랬나 봐. 근데 그때 밟아줬는지 아니면 뭐죠 저주파고 치료기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는지 이번에도 올라온 기회에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했고 두 분이 짜구방이 막 서로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큰언니가 양보해가지고 멀리 온 오빠한테 목사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이렇게 저보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잘 안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차례가 오빠한테 이렇게 하고 자기도 받아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앞으로 좀 사살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면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바꿔서 이렇게 사역을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장모님이 한번 아프시고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좋아지고 거기서 뭔가 본인의 말대로 많은 죄의 허물을 벗었다는데 엄청난 회개가 일어난 건지 그 집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닫혔던 어떤 그런 문이 서서히 이렇게 열어지는 것 같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역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데 제일 완고하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제일 큰언니와 큰오빠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딱 이렇게 생일 잔치 끝나고 먹고 나면은 이제 뭐요? 뭐해서 이제 고스톱 치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리고 이제 놀러 그러는데 두 사람이 갑자기 누워가지고 사역 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제 막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갈 길을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서 사역 마무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떠나올 때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배웅까지 해주면서 고맙다고 자기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았는데 우리는요 힘이 안 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자기가 그 근업하는 이야기 그래요. 치과 치료 받을 때도 마취를 안 한대요. 그 정도로 참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통증이 그걸 견디는 그런 것들을 막 훈련해서 그런 건지 웬만한 통증은 통증으로밖에 안 느껴지나 봐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조금 이렇게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는 조금 강도를 높였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하소. 그 말이 뭔 거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래요. 죽을 것 같대요. 그렇게 자기가 웬만해서는 견딘대요. 왜 이걸 치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웬만하면 견디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딱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똑같아. 장모님도 저한테 그래. 너무 힘들면은 자네 힘든데 그만하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멈췄는데 어찌됐든지 40년 동안 아팠던 것이 그게 뭐 뽑혀져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본인 막 궁금할 거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뭐 자기는 실컷 맞고 막 밟히고 한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 몸은 가벼워진 그런 것들 하면서 지금 좀 많이 막 힘들어하면서도 막 갈등할 것 같아.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거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건지 그전에는 지금 이렇게 세상 이렇게 서해 그쪽에 어떻게든지 좀 높아지는 자리에 이렇게 처하려고 힘쓰고 있었고 마음을 이렇게 쏟고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뭔가 지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어떤
그런 아, 네. 부분이었겠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어떤 때에 일하시잖아요. 그때를 우리가 뭐 억지로 뭐 열고 막 안 하는 거 억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막 되는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완고한 마음들을 이렇게 열어버리면 본인들이 와가지고 뭐 하던데 근데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밟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하는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아닌데 그 조그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신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이렇게 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 근데 이거요. 오늘 읽지 않았던 그 12절로 올라가면은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요? 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나무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걸 끝났어요. 그리고 그냥 다음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전 깨끗이 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20절이지 나온 거예요.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본 것이 보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한테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어떤 깊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까지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다면은 이 정도까지 생각하기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랐네. 뭐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의 기억을 했던 거예요.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를 풀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든지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라든지 예언의 말이라든지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고요.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예언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때 그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가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다시 그때를 지금 열어가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아니 이게 뭐 그냥 쉬운 말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요. 네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내가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내가 정말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막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네. 내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말하는 그대로 되어버린다는 얘기. 네.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그 은사자들,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몰라였어요. 말하는 걸 막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화나면 화난 대로 막 이야기하고 저주도 하기도 하고 막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안 다음부터는 이제는 말을 조심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킬 때 우리를 허튼 말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이 그냥 어쩔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인지라 우리의 어떤 감정에게 치울 때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맞게 휘둘려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막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만약에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진다는데 뭐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뭐 칼로 찔러 죽여야만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말로 그 영혼을 죽여버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대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쪽만 생각했다면요. 그런 쪽은 잘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쪽에는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근데요, 안 좋은 쪽으로 뭔가 막 내 감정을 막 쏟아내서 막 이야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쏟아냈는데 그 말들 막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막 예전 사람들 더 뭐 심한 뭐 그런 망할 자식 막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하는 그런 얼마나 화가 나면은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입술에 이제 딱 이렇게 뭔가 자주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이 막 그런 말이 막 그냥 불평하는 말인데도 심한 말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 보면서 그 말들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그 자녀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말하는 것이 정말 우리 눈에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을 한 것밖에 아니고 그냥 한 말이에요. 농담으로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게 아니고 이 말이 영이다 하던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내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조금 생각해서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미 뱉었다면 말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한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특별히 내가 막 감정이 막 치우쳐 있거나 화가 났고 막 그럴 때 조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래요. 막 집회 같은데 하고 막 붕이 막 하고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감정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 생명을 막 드리리다 막 그런 찬양도 막 서스럼없이 막 근데 자기 있는 마음껏 막 드리잖아요. 자기 평생을 드릴게 하나님 막 소원 막 하시는 분이 있고 막 선교사로 막 성신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는데 그런 것을 그 사람은 말을 뱉어놓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네가 옛날에 네가 약속한 거 그걸 지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대로 안 되어져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은 그냥 말했는데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잘 이렇게 분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 그 사람이 안 받으면요 마태복음 주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는데 그냥 화난다 그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게 그 사람이 딱 거부하고 딱 막아버리고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핍박해도 축복의 말로 아멘. 그들을 축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다시는 우리를 덜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막 다시 부어지게 해서 내가 더 잘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마 이게 말하는 대로 될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이걸 심각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 그걸 지금 직접 현실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아멘.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 시간에 내가 뱉어내는 어떤 그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거미스러운 게 뭔 거니 옛날에 그 송기철 장로님 그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그분은 그래요. 집회 끝나고 그렇게 본인한테 오는 감동이 있겠죠.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떤 느낌이 오면 바로 이야기해요. 혹시 어디 아픈 사람 있으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로 선포하세요. 치유되었습니다. 왜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뭐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지금 현실 가운데 그 사람이 치료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신 것은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하겠다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어떻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갖고 강단에 선포했을 때 기도해지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치료돼가지고 강단에 나와가지고, 아,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할 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막 간증하는 어떤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똑같이 일어서서 했는데, 아멘 아멘 하고 했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많이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요, 그 송기철 장로님은 하시는 말이 그 치료가 안 된 사람들한테 신신당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기도했는데 치료가 지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치료가 된 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게 말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그 장로님 선포하든지 그 앞에 강단에서 목사님 딱 선포하면 그 즉시 병이 떠나가고 딱 치료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믿으려는 거예요. 혹시요 그냥 실제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믿고 가라고 언젠가 되겠지 뭐 이렇게 믿고 가라는 소린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송기철 목사님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믿으면요. 믿으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좀 그렇더라고요. 받을 줄로 믿고 계속 있어 보세요. 받아질 때까지는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말씀을 내가 받은 줄로 아직 안 되어졌는데 받은 줄로 내가 믿고 가면은요. 믿어지면은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은 대로.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 많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부분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그 사람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어렵겠구나. 근데
어려운데도 이 부분을 우리는 풀어나가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 거니? 이 믿음이요. 여기서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미 치유가 되어버린 거. 눈으로 치료된 걸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치유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치유가 안 됐는데 치유가 이미 기도했기 때문에 치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믿어져야 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생겨지면은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기도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직도 의심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대로네. 이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될 거야. 여기에 머무르는. 근데 하나님 고쳐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누구한테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성경에도 그런 약속이 있는데 약속해놓고 이거 왜 안 고쳐주는 거지? 언제까지 이걸 안 고쳐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는 의심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계속 가도 계속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안 생긴 거죠. 고쳐주면 믿어진다는 이 믿음 가지고는요, 아무리 계속 기다려도 그 상태로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고쳐질 때까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좀 어렵구나. 아직은 치유가 안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내 눈에는 보여진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으면은 그대로 되어진대요. 내 믿는 것이 더 먼저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삶 가운데 뭐 큰 어떤 그런 기적을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아주 작은 일부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믿었더니 되어지네. 믿음으로 손을 하나 얹어보세요. 그랬을 때 귀신 떠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한두 번 해보고 나는 안 되네. 은사자만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어지면 아직 믿음이 이렇게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는 건가요? 자기는 모든 걸 응답받았대요. 어떤 사람이었더니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응답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전부 다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전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자기는 응답이 안 된 사람은 한 번도 안 되어줄 줄 생각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탁도 안 해보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왜요? 기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날지 안 날지 날 걸로 생각하고 그냥 씨를 던져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씨가 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던진다고 될까 생각하고 씨를 붙잡고만 있고 절대로 안 던진 사람은 백날 가봐야 그 씨가 그대로 있죠. 아무리 열매가 평생 기다려보세요. 그 씨가 그대로만 있어요. 그럼 왜 나는 안 되지? 이러고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하나씩 뿌려본 어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에서 이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딱 알아지기만 하면요.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되는 것을 현실 가운데 이렇게 느끼게 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사모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런 말을 딱 해요. 시몬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 될 거예요. 그 생각이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내가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병을 못 고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누구도 고쳐본 적이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내가 해볼게요. 뻔히 안 될 것 같지만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실제 6절에 보니까 그리한즉 해보니까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믿어져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믿는 쪽으로 내 마음을 향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의지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겠다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 사건 중에서 또한 딴 사람이 못한 것도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어떤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죠. 참, 딴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어떤 그런 부분이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 한 번도 못 해본 걸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뒤에 조금 이제 의심해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그런 부분을 내가 딱 붙잡고 그대로 옮겼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거. 그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막 이제는 막 이것도 안 믿어지고 저것도 한 번도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너무 허황된 것만 이야기하고 뭐 장차 되어질 막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 이렇게 내 마음이 지금 믿어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붙잡아서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해도 내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항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부자인데 나는 맨날 가난해. 나는 맨날 병들었고 나는 맨날 힘들어. 맨날 기도해도 안 되어져. 왜요? 내가 믿음으로 아직 안 되어졌다고 안 믿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내가 아직도 나는 아직 의심 중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의심 중 아니면 내가 아직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믿고 구하는 거 그것을 이렇게 받은 줄로 이렇게 믿으라 이 표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기도하고 잊어버리래요. 기도하고 딱 떠보니까 안 되어졌으면 안 되었네 하고 마음에서 딱 낙심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말로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나님 손에 넘어간 거니까 잊어버리래요. 나중에 보면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 심어놨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현실을 보게 된대.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다 심어놨는데 그 언제 나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나도 언제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때 이제 하나씩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깜짝. 이거 내가 언제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네가 옛날에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다. 받은 줄로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눈에 현실적으로 안 되어졌으니까는. 그래서 막 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대로 되어졌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건 없잖아. 나는 아무것도 기도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 또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생각나게 하는 대로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더 풍성하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복을 이렇게 부어 주시기 이렇게 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침에 이렇게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찾으면서 갈등되는 것이 하나님 어쨌든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 또 말씀이 계속 이게 막 가지에 가지를 채하고 막 다른 데까지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것이 섞어가지고 이건 이야기하고 저건 이야기 하다 보면 나중에 막 시간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그 중에 어찌됐든지 딱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안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아직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요단강 가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건재해요. 튼튼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래도 약속을 믿고 그냥 돌기만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무너질 생각 조금 그 정도 돌았으면 조금이라도 어디가 좀 무너지고 그러면 좀 소망을 갖고 진짜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런 소망을 갖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7바퀴 중에서 6바퀴까지 돌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돌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이렇게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게 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아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믿음 없는 말을 많이 쏟아냈던 것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전능하심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사람들 이렇게 눈치를 보고 또 이렇게 뭔가 내 형편과 처지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좀 고정적인 그런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것들을 이렇게 많이 놓쳤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